역대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이 오벳 에돔의 이야기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얼마만큼의 복을 주시냐면은 석 달만,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한 나라의 소문이 다 퍼져서 모든 백성들이 알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벳 에돔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벳 에돔 그 집안에 그리고 그 모든 소유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복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물론 하나님 마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을 주실만 하니까는 이 복을 주신 것이죠. 도대체 오벳 에돔이 어쨌길래 이러한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하시는지, 이 사건을 좀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제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이제 있습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으로서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의 궤가 이미 20년 전에 그 엘리 제사장 때 뺏겼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근데 그 뺏겼던 이 법궤를 아직 찾아가지고 오지 못한 거예요. 기럇 여아림에 있는데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오기를 원하죠. 그래서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법궤를 가져오게 하죠. 법궤를 운반하게 되는데 이 법궤를 운반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우사와 아요라는 사람이죠. 이 우사와 아요가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수레에다가 싣고 와요. 그런데 원래 이 법궤는 수레에다가 실으면 안 돼요. 원래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있어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직접 매라고 되어 있어요. 법궤에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되고 법궤가 보여서도 안 돼요. 그래서 법궤를 운반할 때는 법궤가 있으면 법궤를 가죽으로 이렇게 감싸요. 그리고 법궤의 네 귀퉁이에 고리가 달려있는데 그 고리에다가 이 장대 같은 거를 딱 꿰어가지고 어깨에다 딱 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운반을 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법궤죠. 그런데 이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그냥 와요. 우사가 뒤에서 그리고 아요는 앞에서 이렇게 수레를 이끌고 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기돈의 타작마당이 뭐냐면은 우리로 따지면 방앗간, 타작하는 방앗간. 방앗간 타작하고 나면은 뭐가 있어요? 나달들이 있죠. 곡식의 나달들이. 곡식의 나달들이 이렇게 있는 그 장소에 소가 딱 가니까는 소가 날뛰었다고 해요. 성경 보면 소가 날뛰어요. 소가 날뛴 이유가 뭘까요? 좋아서. 뭘 보고 좋아서? 곡식 보고 좋아서. 곡식 보고 좋아서 좋아할 이유가 뭐예요? 소가 지금 배고파. 배가 고픈데 지금 눈에 지금 곡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곡식 주워 먹겠다고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앞에서 아유가 아무리 끌고 가도 안 끌는 것 같죠. 사람이 소를 끌 수 있습니까? 못 끌죠. 이 소가 그냥 그 눈이 뒤집혀가지고 날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일을 할 때는 배불리 먹여놓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일꾼을 쓰거나 혹은 집안일을 하거나 남편한테 일을 시킬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먹여놓고 해야 된다. 안 그럼 날뛰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배불리 먹여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소가 날뛰니까는 이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던 이 우사가 보니까는 수레가 덜컹덜컹 하니까는 법궤가 쓰러지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법궤를 붙들었어요. 법궤를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를 붙드시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직결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죽어요.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붙들고 죽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궤가 수레 안에 있어서 막 흔들려가지고 땅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두면 지금 땅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걸 갖다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어요. 상을 줘도 부족할 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궤가 안 떨어지도록 붙잡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세요. 그 이유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법궤를 운반할 때에 어떻게 운반하라고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과 동시에 뭐라고 경고하시냐면은 절대로 손 대지 마라 그래요.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법궤에 손을 대면 죽을 거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에 우사가 내 생각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붙잡았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선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선한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그것이 내 생각에는 선한 생각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악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이제 젊은 학생이 타더라고요. 젊은 두 학생이 딱 타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모금함을 딱 하나 걸고 딱 서더니 인사를 꾹꾹 하더니 막 자기네들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국제학생봉사단에서 지금 뭐 외국인 학생들, 유학원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위해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모금을 하더라고, 모금을.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저희 작은 형이 그때 막 한참 성령 충만할 때예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나도 저거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주머니에서 막 돈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하고 나중에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왜 그러냐고, 저 좋은 일 한다는데 도와주면 안 되느냐고. 그런데 이 국제학생봉사단이라는 단체가 그 통일교 산하에 있는 단체예요. 통일교 유학생들이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단체. 그 문선명 지금은 뭐 죽었지만 그 문선명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단체가 후원하는 단체고 그 단체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문선명의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후원한다는 거는 무엇을 후원한다는 거예요? 이단을 후원한다는 거예요. 이단을.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좋은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고 나는 몰랐는데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모르고 한 것도 잘못은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의도가 악한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기하게도 세 가지와 연관되어 있는 복을 주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면 복을 주세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위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로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 무조건 섬긴다고 무조건 복을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섬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내가 하는 섬김이 오히려 섬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일산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일산에서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첫 설교를 하게 됐어요. 첫 설교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이제 목사님 이제 부임해가지고 첫 설교하니까 부목사지만 그래도 첫 설교를 하니까는 막 어떻게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꽃꽂이를 참 아름답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꽃꽂이 하지 마세요. 꽃꽂이 하면 저 힘들어요. 꽃꽂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냥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 꽃꽂이를 했는데 얼마나 잘해놨는지 보고 담임 목사님이 반했잖아. 꽃꽂이 잘해놨다고. 제가 근데 이제 꽃꽂이를 보통 하면 이 옆에다가 하잖아요. 강대상 옆으로. 그런데 이분이 우리랑 좀 달랐어요. 강대상이 이 앞에가 좀 더 넓어요. 넓은 평평한 판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펴놓은 그런 모습처럼 돼 있는데 앞에가 넓은데 이 앞에다가 꽃꽂이를 해놓은 거예요. 앞에다가. 그러니까는 딱 쓰니까는 꽃밭이 된 거예요. 네, 앞에 꽃이 얼굴이 이렇게 있고. 근데 백합하고 국화류를 쫙 꽃꽂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못했어요. 재채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내가 알려주겠잖아요. 하지 마시라니까는 한 거예요. 근데 또 방송실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방송실에서는 꽃꽂이를 해놓는 거는 그 꽃꽂이를 해놓고 물을 많이 해놓잖아요. 그 습기가 방송 장비를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는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난 정말 좋은 생각으로 섬겼다 해도 그게 오히려 잘못된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이런 일들 사사기 성경을 보면요. 사사기 성경의 처음과 시작을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을 해요. 결론과도 같은 사사기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으니까는 자기 소견에 오른 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왕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이 좋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시대예요. 그리고 사사기의 시대를 죄악의 시대라고 말하죠. 어쨌든 이렇게 우사가 죽은 사건, 우사가 죽었어요. 법궤를 붙들고 죽었어요. 주변에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나요? 하나님의 궤를 만지고 죽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법궤 근처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가지. 교회가요. 우리가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중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수련회를 하거나 막 이러면은 막 건의를 하잖아요. 우리 이번에 어디 계곡으로 가요, 어디 강으로 가요, 바다로 가요. 막 장소를 좀 물놀이 할 수 있는 장소를 막 가자고 조르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은 갑니까? 안 갑니까? 물 있는 데를 잘 안 가. 왜 잘 안 가죠? 혹시라도 사고 날까 봐. 교회에서 사고 나서 사람 한 명이라도 죽으면 그 교회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있는 사람들도 떠날걸? 사람 죽은 교회라고? 가까이 하겠냐고요. 문제 있는 교회로 낙인 찍히지. 지금 법궤가 그래요. 법궤를 모셔오다가 사람이 죽었어. 그 법궤를 누가 모시겠어요?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다 멀리 해버리지.
누가 그 근처도 가지 않죠. 법궤 말도 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모셔온 거예요. 남들은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이 사람이 법궤를 모셔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석 달 만에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사가 죽은 사건도 단 그 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났지만 오벳 에돔이 모셔옴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소문난 것도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오벳 에돔에 대한 사람을 좀 알아봐야 돼요. 오벳 에돔에 대한 사람. 오벳 에돔은요, 이게 이름이 이방인 이름이에요. 이방식 이름. 오베드, 이 앞에 있는 오베드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은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아바드, 섬긴다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에돔이라는 말을 이제 신학자들은 의견들이 분분한데 아담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혹은 첫사람 아담을 의미하죠. 그래서 섬기는 자, 어떤 신을 섬기는 자, 흙을 섬기는 자. 그런데 흙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는 게 좀 많이 맞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오벳 에돔이 그 당시에 과수원직이었거든요. 과수원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 흙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은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 이방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야 될 복이 누구에게 지금 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조건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만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 우리 담임교회도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만. 그럼 우리 담임교회가 살고, 당연히 지역이 살고, 완도가 살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둘도 필요 없어. 한 사람. 교회는 그래서요, 신앙인을 제대로 된 한 사람 길러내고 양육하는데 힘쓰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에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그래서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부흥을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부흥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한 사람, 오벳 에돔과 같이 한 사람. 법궤를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멀리하는 그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이고 섬긴 그 한 사람, 오벳 에돔. 여러분의 가정이 오벳 에돔의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남들은 멀리하지만 가까이 하고, 남들은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가지만 오히려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삼아. 법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법궤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당임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한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안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당인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덕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